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현대주의 후기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미국 복음주의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조너던 리먼 목사님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이걸로 꼽으셨는데, 이건 뭐 목사님이어서, 제가 선호하는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학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증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증오. 근데 이게 이제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가 있으니 그 뒤에는 권위를 잃은 하나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를 다 잃어버리셨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권위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 맺는 것,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그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요. 그게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 아름다운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요구하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난 너와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사람에게, 창조받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요구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 찬양은 하지 맙시다 하는 게, 나는 주의 친구,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친구 아닙니다. 이 얘기 제가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상실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방금 말한 것처럼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해서 권위 자체가 증오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문제점이,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요, 우리가.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딱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순종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요. 명확하게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 뭐냐? 순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요구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제가 그래서 십계명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십계명의 그 내용의 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10가지 계명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죠.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부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늘 강조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는 내 본질, 내 근원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감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나를 좀 나한테 좋게 대하든 안 좋게 대하든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기본적 경외감을 가지고,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의 부모 공경의 진짜 뜻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근원의 끝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연습을 부모를 경외함으로써 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무 2개를 놓고 그 가운데 나무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 그 열매 먹지 말아라.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거 가지고 막, 아니 하나님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죄에 빠지게 했냐?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지정해놓고 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랑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붉은 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모세가 왔을 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내 말을 듣기 전에 나를 경외하는 태도를 갖춰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게 이스라엘 당시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종이 주인 앞에 나아갈 때 하는 행위거든요. 나를 경외하는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만 신앙생활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의 신앙은 아무런 성숙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2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2가지 사건이 모두 다 바로 그 경외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앞에 6장에서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앞뒤가 좀 대조적인 이야기거든요. 6장 끝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꼬집으세요. 뭘 꼬집냐? 그래서 이 꼬집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행동을 꼬집으세요. 순종이 없는 거죠.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7장으로 넘어와서는 반대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석이 이거다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로마의 백부장, 믿음 좋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또 하나는 나인성의 사람들이 보인 태도예요. 이 2가지예요. 이 2 이야기의 공통점이 바로 경외이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의 맥락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백부장은 그 100은 숫자 100이 맞아요. 숫자 100이 맞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100명을 거스린, 우리나라로 치면 딱 중대장님이에요. 중대장님이 100명 정도 딱 거느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 지금 군대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중대장은 그냥 딱 100명 거느리는 그 지도자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중대장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당시 로마의 군대에서 이 백부장은 그냥 단지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권력을 지닌 그 지역의 지도자 개념입니다. 상당한 권력을 지닌 그 지역의 지도자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의 땅에 백부장에 와 있다가는 로마에서 파견을 나온 거겠죠. 파견을 나와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예요. 개념이 엄청 큰 겁니다. 로마는 군인들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군력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군대에서의 권위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파견받은 그 지역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2절과 3절을 봅니다. 백부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2절과 3절.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소중한은 조금 약한 번역이에요. 원래 개역개정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오는데 사랑하는 종이 더 원래 뜻하고 맞아요. 3절 보시면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같은 내용이, 요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장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유대 장로들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게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 유대 장로들이 와서 요청한 게 뭐냐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하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좀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 종을 낫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와서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뭔가 요청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가 파견을 했어요. 그럼 이 백부장은 통치자고 유대인들을 대부분 핍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왔어요.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그 백부장의 아들도 아니에요. 또 종이잖아요. 죽으면 그냥 버릴 수 있는데 그 종이 죽게 되어서 우리 백부장이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이 치료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이 아주 성품이 좋았을 거라는 예상.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네,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을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했다.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잖아요. 성품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4절과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4절과 5절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백부장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줬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백부장을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요청 온 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 장로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는데 예수님의 위치와 이 백부장의 집의 위치가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라는 소문이 들렸고 예수님이 이렇게 백부장이 종을 보내서 예수님 오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6절 7절 보시면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6절 그 중간 부분부터 볼게요. 그 큰 따옴표 주님 거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죠?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시킨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유대 장로들에게 시켜서 예수님 일로 끌고 와 이런 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차마 자기는 예수님 앞에 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추측해 보기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그 맥락과 뉘앙스를 볼 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 볼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쓰여 있지도 않고 어디에 해석도 없어요. 내가 백부장인데 어찌됐든 내가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 좋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압제자의 입장인데, 내 종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온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들을 압제하고 있는 백부장인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백부장의 성품대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저히 주님 앞에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래서 능력이 전능하시다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오지 않아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게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그래서 낫게만 해주셔도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이러한 태도에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죠. 9절 보세요. 9절. 감탄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말을 들을 때에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은 이제 창피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핵심,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의 이만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알고 있다는 거, 그것도 믿음의 증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는 믿음의 실제 모습은 뭐냐? 그걸 아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게 뭐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믿음, 예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했을까? 그 답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백부장이 군인이어서 군인들이 상명하복의 체계가 있어서 뭔가 권위를 배웠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공경할 수 있을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백부장이든 직업군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권위라는 것을 다 맞이합니다. 아닌가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권위라는 걸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윗사람이고 누군가는 아랫사람입니다. 내가 아랫사람인 경우도 있고 내가 윗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언제까지 당신들이 아랫사람으로만 살 것 같으냐, 언젠가는 중간에 낄 거고 언젠가는 윗사람이 될 거다. 제가 그 얘기 꼭 하거든요. 그냥 우리의 모든 삶에는 권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상에서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의 권위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흘러간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특히 로마서에 보면은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워진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에 순종하라예요. 아까 제가 부모 공경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 공경,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윗사람 공경, 괜찮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삶에서의 권위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도 경외하는 태도가 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비적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일상에서 주어진 권위에 대한 훈련을 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일상에서 훈련된 경외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졌다는 걸 말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했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경외다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아이 하나가 죽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래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성으로 가실 때 과부와 많은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그 시체의 관을 메고 예수님께로 다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왜 이례적인 거냐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 위에서 예수님께 온 것도 이례적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그 과부와 함께 예수님께 왔다는 것, 이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왜? 과부는 무시당하던 사람이거든요, 당시. 그 과부 한 사람 중에 외아들이 죽었거나 말거나예요,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울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 아이의 관을 메고. 이스라엘의 관은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처럼 닫지 않아요.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시체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유추할 수 있는 것, 이 과부도 범상치 않은 거예요. 방금 전에 그 백부장도 범상치 않았던 것처럼 이 과부도 뭔가 그 성 안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무시받는 사람인데, 과부는 원래 무시받는 계층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같이 장례를 치러주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과부도 범상치 않아요. 그렇게 슬퍼서 우는 과부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울지 말아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그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자, 과부와 이 나인성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다 이거든요. 16절입니다. 16절.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17절에도 보시면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지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감이죠.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싸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걸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 찬양으로 인해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사건, 앞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랬죠.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꾸 시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심지어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죽였죠. 반면 로마의 백부장은 일상에서 훈련된 그 권위에 대한 경외를 그대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적절한 죄인임을 알고 다만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일상에서의 권위에 대한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나인성의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에 대한 경외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퍼져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경외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경외라는 건 단순히 여기서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연속선상에서 여러분의 윗사람 아랫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박영선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헌금으로 땡치지 마라. 감사헌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감사헌금 넣고 땡치지 마라. 그것을 전해라. 아멘.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그냥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혼자 알고 감사헌금하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죠. 교회에서 와서는 서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이러셨어 저러셨어 나가면 입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왜 내가 이토록 개차반인데도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거든. 그런 고백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대화를 하시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세상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세상 속에서 주어진 권세 안에서 그 권세에 순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모든 권세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권위를 거부하지 말고 먼저 순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 부도덕한 지도자에게는 더더욱 순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고 교회 장로님들도 그런데 오늘날 더더욱 특히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또는 장로님들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백하게 부족한 목회자의 목양에 순종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 아니다. 목회자는 무조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 지금 저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부족한 목회자의 목양에 순종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다. 부족한 목회자의 목양에 순복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연천에 장로 임직식 제가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 임직식, 장로 임직식, 안수집사 임직식 이런 거 할 때마다 앞에서 임직 받으신 분들이 인사할 때마다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왜? 내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돼서 장로님 되고 자격이 돼서 안수집사님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리더십들이 생겨야 하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사람, 부족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복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리가 실습하기 때문이에요. 실습하기 때문이에요. 조나단 리먼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이게 있대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 매개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일에 권위적인 판단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일에 권위적인 판단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부족한 지도자들을 잘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십시오. 그건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보세요. 나인성 사건에서 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나인성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 지금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 그 특권을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번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권을 베드로전서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선포하는 게 의무다. 그러니까 해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올바른 관계인데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걸 전하는 특권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